이제 누르시는 거예요? 네, 이거 안 하게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가가 혼란하고 민족이 분열할 때일수록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포와 총검으로 나라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필과 구설로서 나라 일을 하고, 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면서 나라 일을 하는 것이고, 저 능라도에서 김을 매는 사람은 호미를 가지고 나라 일을 하는 것이며, 저 솔밭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은 낫을 가지고 나라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라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지금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그 길만이 나라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라는 어수선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정쟁의 시대에, 이렇게 분열의 시대에, 이렇게 다툼의 시대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 이편 저편이 돼서 한쪽에는 태극기를 흔들고 한쪽에는 촛불을 들고 싸워야 되는 그곳에 우리가 합세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5절 53절을 본문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 윌터 롤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메리카에서 영국으로 담배를 도입한 군인이면서 시인이며 탐험가입니다. 그 사람은 담배와 마찬가지로 감자도 그의 집 정원에서 처음으로 재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감자를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져와서 처음 재배하는데 시행착오 끝에 감자 재배에 성공하자 그는 제일 좋은 종자를 골라서 왕실에 상납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왕위에 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롤리를 매우 초기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를 왕실 정원에서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감자에 파란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사는 그 파란 잎을 따서 샐러드를 만들어서 왕의 식탁에 올렸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이것이 그토록 맛이 좋다던 감자란 말이요, 그 색깔이 푸르고 싱싱한 것이 짐의 입맛을 한결 돋우는구려 하고는 그 샐러드를 집어 먹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 왕의 표정은 순식간에 찌푸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맛이 이상할 뿐더러 그 싹에는 독성까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왕은 그토록 자신이 총애를 받던 롤리가 마음을 돌이켜 자기를 독살시키려고 한 것으로 오해하고 분해서 롤리를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체포를 당한 롤리는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폐하, 무슨 용무로 소위 체포를 당했는지 모르겠나이다. 내 놈이 내 죄를 모르느냐, 내 죄를 알렸다. 내 놈이 나를 독살하려고 해놓고도 죄를 모른단 말이냐. 왕비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 너를 총애해 주었건만 너는 감자라는 식물을 나에게 먹여서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 여봐라, 감자를 가지고 오너라. 이놈이 끝까지 자기 죄를 부정을 해두는구나. 잠시 후에 감자 가져온 그 싹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된 논리는, 전하, 이는 감자가 아니라 감자의 싹이 옵니다. 감자는 잎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둥글둥글한 것을 드시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함으로써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거, 아름다운 거, 먹기 부드러울 것 같으니까 먹어보지만 감자 잎에는 독성이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매료되어서 그 독성 있는 것을 먹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산헤드린 기관은 유대인 그 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총괄하는 데예요. 우리는 지금 상권 분립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산헤드린, 여기서는 그 세 가지를 다 통괄해서 정치하는 곳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입니다. 그 산헤드린은 예수의 표적이 정치적 행동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결국 예수를 죽이기로 오늘 결정하는 내용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의 증거를 두고 그 알맹이인, 왜 예수님께서 오셨으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알맹이를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입만 먹고 날뛴 격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앞쪽으로 돌아가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 흩어져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는 예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면 얼마든지 지금 로마 통치 안에서 죽은 유대 나라를, 그 민족을 살려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 사건을 비화로 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 이스라엘 땅과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유대인 최고 의회 기관인 산헤드린이 열리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산헤드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 양파가 있어요. 이상하게 정치할 때마다 꼭 민주당, 공화당,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국에는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양파 힘 있는 파가 있듯이 여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파는 정치적인 당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일한 관심은 율법의 모든 세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613가지를 정해놓고 365가지는 하면 안 된다, 245가지는 해야 된다, 613가지를 정해놓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을 문제로 이 생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파들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사소한 일에까지 마음을 쓸 만큼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도록 한다면 누가 정권을 장악하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이 되면 수도꼭지 물도 안 틀어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법을요. 미리 다 해놓고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가게에서 물건 사는 거 용납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지키면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들은요, 정치적인 당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부유하고 귀족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사두개파였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의 협력적인 당파였습니다. 자기들의 부귀한 일과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향수하고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자기들을 지금 압제 속에 들어가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로마에 그 협력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사장들은 모두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다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 다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그 공회 안에서도 제일 높은 위원회의 장들은 다 사두개파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발언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모두가 사두개인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들의 무리들로 조직된 종교단체이면서 정치적인 관심이 대단한 사람들로 세속적이고 타협적인 무리들이었습니다. 로마 정치와 잘 타협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고, 이 사두개인들의 목표로 삼고 있던 유일한 것은 자기의 정치적 사회적 권력과 명망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로마 지배를 받든 뭐 어디 식민 지배를 받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영역을 잘 보호하고 거기서 침해를 받지 않는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그 나사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추종자들이 힘을 얻어서 정부에 대해서 소동이나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 식민지는요, 식민지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어요. 식민지에 그 나라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나라에서 그냥 평화롭게 잘만 살면, 세금만 잘 내면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민 폭동에 대해서는 확고하고도 무자비한 방법으로 시민 폭동을 진압했던 때가 이때예요. 만일 예수가 그 폭동의 장본이라고 한다면 로마 나라는 그 총력을 기울여서 습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도 없이 사두개파는 부귀와 권력 그리고 영광을 누리고 있던 그 고리에 있는 지위에서 추방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의 무리이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오직 이것이 나의 안위와 권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의 안전 유지 측면에서 모든 정책을 세우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들의 출세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마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처럼 서심없이 말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누구를?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사내들인에 의해서 서로 권력 다툼을 일삼는 무리들로서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과 천사를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보았을 거 아닙니까? 사두개파도 보고 바리새파도 보았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바리새파가 옳은 거예요. 사두개파의 교리가 틀렸다는 중대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바리새파는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대중의 지지 기반을 더 한쪽 확고해서 사두개파의 기세를 꺾어버리고 의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했으며, 사두개파는 그 사건을 빌미로 로마가 지금 예수를 저 사람들 다 따라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르려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척 정치적 문제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오늘 본문 11장 49절 50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서 나라가 무수하다면 죽이자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정치적 수원을 부려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죽어서 나라가 조용하고 자신이 권력이 유지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희생으로 많은 이익을 보자는 공리주의의 발상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소수가 희생해서 많은 사람이 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공리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리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이기적 쾌락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는 사상, 이것이 공리주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공리주의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은 법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죄라고 외치지 않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성이 망했던 것이에요. 아무리 다수가 원하는 바일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법은요, 다수결이 원칙이 법이에요. 소수의 의견이 분명히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소수의 의견이 부결되면 그 옳은 것이 폐기되고 그릇된 것이 옳은 것이 되고 마는 우매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지지하지도 않으십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수를 좋아하실까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실까요? 아니면 소수의 의견을 지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다수도 소수도 편을 들지 않습니다. 다수든 소수든 진리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는 다수결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결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는 한 사람이 주장을 해도 성경은 성경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벌써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보고 온 그대로 본대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본 그대로 얘기해.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고요, 열매도 많이 있고요, 엄청나게 좋은 땅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저 거인들을 상대하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저들이 우리 밥이니까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틀린 다수의 의견 때문에, 잘못된 진리가 아닌 다수의 의견 때문에 40년 동안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로 공리주의를 택해서 의인을 죽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그 나라의 의인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절 보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은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간디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평생 원하는 이 나라가 독립된다 해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 위에 세워진 나라는 곧 무너질 것이니까. 간디가요, 평생을 나라 독립을 위해서 바친 몸이지만 자기가 한마디 거짓말을 그냥 하면 나라가 독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바는요, 대제사장으로서 의냐 불의냐를 따지지 않고 진리냐 비진리냐 판단치 않고 나라가 안정 속에 무사할 것이라면 얼마든지 불의를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결과가 좋다면 그 과정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른들,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 하는 많은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잘못된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뭐로 가면 서울을 못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무슨 짓을 해서도 돈만 벌면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무슨 짓을 해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이 추운데 이 자리에 와서 몸도 아픈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법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만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로 예수를 죽여서 안정을 꾀하자는 술책을 폈지만 그것은 당리당략을 위한 걸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자기 나라를 구하고자 취했던 바로 그 수단이 나라와 민족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합작한 로마와 이스라엘은 결국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 믿는 의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정치가 없어서 나라 망한 나라가 없어요. 대업이 없어서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학교 교육이 없어서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이 없어 나라와 민족이 망했다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역사적인 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관심을 핵무기나 다수결이나 든든한 국방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의 존재 여부에 두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길은 의인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은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삽니다. 성도들이 먼저 죽어야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길은 청년들의 그 끓는 피가 십자가 제단 위에 바쳐져야 돼.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가지고 열방을 나가고 복음을 듣고 나갈 때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그의 취임식 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성경 잠언서 14장 34절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길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만 정의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읍 유대인 예루살렘 성을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땅에서 한 사람만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딱 한 사람 정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의 철인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켜고 아테네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조국의 위기를 막아낼 인물을 찾는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길 쉽지 않습니다. 무겁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고된 여정 속을 헤쳐나가기도 버거운데 국가와 민족을 또 당파 싸움 갈기가 찢어지고 사분오야라 자기들만 옳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되든지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이대로 이 혼란한 정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사수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